5장.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나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었고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또 힘센 천사가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 저 봉인을 뜯을 수 있는 자 누구 없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밑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서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보아라. 유다 지파에서 나신 사자이신 분, 다윗 나무에 뿌리신 분께서 승리를 거두셨다. 그분은 저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고 7 봉인을 떼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한 어린 양이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로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에 도살되었으나 이제 우뚝 서 계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은 7 뿔을 가졌고 또 7 눈을 가졌는데 그 눈은 모든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7 영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가서 그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아 드는 순간 4 동물과 24 장로가 바닥에 엎드려 어린 양께 경배했습니다. 각각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합당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떼소서. 주님 당하신 분, 주님은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그들을 온 땅으로부터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한 나라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또 보았습니다. 보좌와 동물과 장로들 주위에서 수천 수백만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함께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시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밑과 바다의 모든 창조물이 모든 곳의 모든 목소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네 동물은 오 그렇습니다 하고 소리쳤고 장로들은 무릎 꿇어 경배했습니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한 찬양 예배죠. 5장은 죽임당한 어린 양 중심의 예배입니다. 4장의 예배는 하늘 보좌를 향한 구심적 예배입니다. 5장에서는 보좌로부터 열방을 향한 원심력적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 출발점은 두루마리죠.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왜 두루마리는 임봉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니엘 12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백성은 궁극적으로 제국에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두 천사가 역사의 결말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목격합니다. 들었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알려고 했으나 천사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명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멀리 떨어진 종말적 미래지만 요한과 독자들에게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즉시 공개되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니엘이 봉인한 두루마리가 해체되는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이 그 내용이죠. 따라서 인이나 나팔 심판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는 10장에서 요한이 소화하여 예언적 선포를 할 때 드러납니다. 11장은 두루마리의 맛보기에 해당합니다. 봉인이 해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은 여전히 이사야 29장 9절 이하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천상에서 논의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합니다. 제국의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제국의 손에 이끌려갈 것이며 시련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악한 제국에 대한 심판과 그리스도인의 승리도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유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절망합니다.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순종하는 인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류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참 인류와 참 이스라엘이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 밖에는 인을 뗄 자가 없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요한이 절망하고 있는 중에 한 장로가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뿔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는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다윗 계통의 메시아죠. 하나님의 동산이 대적으로 인해 초토화될 것이나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에서 나온 가지와 뿌리와 싹을 통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 동산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도 올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가지입니다. 사자가 이겼는데 사자가 아닌 도살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사자의 승리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완수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사자와 같은 승리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악과 죽음을 모두 정복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죽음을 통해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악의 세력에 승리합니다. 신적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중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도 신적 아이러니를 반영합니다. 시편 2편, 이사야 42장의 결합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기셨고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합니다. 어린 양은 다니엘 7장에 인자와 같은 이에게 부여한 권세 7부를 가졌습니다. 또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이들을 찾는 하나님의 영. 스가랴 4장 10절, 역대하 16장 9절에 일곱 눈이 함께합니다. 8절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두루마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어린 양이 어떤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졌는지를 드러냅니다. 왜 성도의 기도가 언급됩니까? 기도는 두루마리가 개봉되어 선포되어야 할 이유를 나타냅니다. 기도는 6장 9절, 8장 1절 이하에서 세 가지 연속적인 심판 시리즈가 하늘에서 시행하도록 만드는 정당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결정하시고 시행포구령을 내리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정당함을 인정받으려는 탄원과 더불어 제국과 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위한 청원입니다. 90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의 근원이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어린 양은 구속의 행위로 인해 찬양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어린 양의 희생제사는 찬양이 번물처럼 터져 나오는 근거입니다. 9절로 14절의 찬양은 1절로 7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또한 전체 계시록의 주제를 설명하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새 창조에 대한 찬양입니다. 구약에서 새 노래는 항상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찬양의 표현이죠. 시편 33편 3절, 40편 3절, 96편 1절, 98편 1절, 144편 9절, 149편 1절, 이사야 42장 10절 보세요. 대적에 대한 신적 용사의 신성한 승리를 칭송하는 찬양을 위한 성전 용어입니다. 유대문헌에서 이들 새 노래 본문들을 다양하게 적용했습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메시아 도래 시기에 구속 이후에 이스라엘의 부활에 네 번째 왕국의 패배의 말입니다. 새 노래라는 개념은 90절 내용과 잘 들어맞습니다. 사실 90절은 광야 이스라엘의 소명과 사명을 선포하는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 재해석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지만 요한은 계시록에서 열방을 전문적으로 나타내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사용하여 그 적용 범위를 열방으로 확대합니다. 창세기 10장과 다니엘 7장 사상의 발전입니다. 11, 12절입니다. 천사들은 왕권이 가지는 7가지 속성들을 어린 양에게 돌리며 찬양합니다. 만망과 천천은 보좌를 중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늘 보좌, 예배 참석자들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서 파생된 표현이죠. 천사들은 어린 양을 절대 주권을 가진 왕으로 찬양합니다.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은 역대상 29장 11, 12절에서 지혜는 다니엘 2장 20절에서 도출하여 7 완전수로 재구성합니다. 13, 14절입니다. 어린 양의 찬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임을 보충 설명합니다. 구약과 유대주의의 유일신 사상의 한계를 넘어 성부와 성자가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5장 예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선교적입니다. 보좌로부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 원심력 예배입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둘째, 기도와 찬양이 균형을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예배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 하늘 보좌에서 인정받습니다. 유일신론에서 삼위일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구속을 완성하실 예수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